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잘 보지 못할 때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짐작하고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고 합니다. 2절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낍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유언, 유산배분. 이것을 잘 해놓으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법적인 상속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잘 매듭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처 용서를 구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면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죽음 앞에서 2 자녀 중 한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바로 축복하지는 않았고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게 시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에서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르는 염소떼 중 새끼 2마리를 가져오게 하여서 별미를 대신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을 충실히 보면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 한 게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그렇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는 상황을 너무나 도발적으로 끌고 가는 반면에 야곱의 말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때 또 리브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리브가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정말 궁금해요. 리브가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시키는 일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에요. 또 형이 받으려는 축복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이 계획이 실패하면 또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성공해도 가족 관계가 깨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리브가는 아주 적극적이고 또 확신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한 걸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에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문맥에 따라서 찬찬히 읽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에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신 걸까요? 다시 한번,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에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신 걸까?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는 수동적인 신을 믿습니다.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고 드리면 신은 역사해야 된다고 믿어요.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신은 인간이 통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언약궤만 가져가면 전쟁에 승리하겠지. 제사만 드리면 승리를 주시겠지. 제사만 잘 드리면 복을 주시겠지.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겠지. 인간의 우상숭배의 특징이 바로 신을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맞추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이 결정하는 수동적인 분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리브가의 꾀로 이삭이 속아서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원래대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에서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리브가가 적극적이고 또 확신 있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마치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러 갔을 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첫째 아들부터 마음에 들었거든요.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세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결국엔 막내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내가 선택한 자는 야곱이라고 하시는데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때 왜 이렇게 리브가가 행동했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리브가는 그렇게까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는 걸까? 리브가가 이 축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이삭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온 가족이 축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삭은 축복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고 확인을 해요. 또 이 이야기를 들은 에서는 굉장히 분개합니다.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고까지 분개합니다. 모든 가족이 이 아버지의 축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이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의 모든 유산은 에서가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아버지의 축복 하나만 받고 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축복을 받는 게 다른 모든 것보다 귀하다. 다른 모든 것 다 없어도 이 축복 하나 받는 게 훨씬 더 크다,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축복이 귀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 이때는 야곱도 하나님을 알기 전이었고요. 리브가나 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사실은 아비멜렉의 고백이 잘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가족도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제 본문 26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아비멜렉의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봤죠? 남들은 한 번 파기도 힘든 우물을 이삭은 몇 번이나 파요. 파서 물이 나오면 빼앗고, 파서 우물이 나오면 분쟁이 나고, 그때에 이삭은 양보하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브엘세바 또 허락을 하십니다. 이 일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야, 이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자기 방법으로 싸우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비멜렉도 알았다면 리브가는 더 알았겠죠. 리브가는 야곱을 이제 광야로 보내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야, 아무것도 없지만 이 축복이 너와 함께하면 돼. 사실 중요한 거는 재산이 아니에요. 우물이 아니에요. 우물을 파면 우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산은 있었다가도 없어지고 없었다가도 있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얻을 거예요.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삭이 주는 이 축복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나? 사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재산이 있어야지. 그래도 직업이 있어야지. 이것을 더 신뢰해요. 직업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자리가 나의 마음에 든든함을 주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나에게 더 안정감을 줄까? 사실은 이렇게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정말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삶의 기반들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에 자신 있어도 언제 이룰지 모르고, 직업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선생님은 최고라고, 공무원은 최고라고 말했던 때가 어제 같은데, 지금은 저출생으로 인해서 교사도 어려워지고, 또 공무원도 이제는 너무 기피하는 대상이 되었다고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공허해요. 불안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드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직업이나 삶의 기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 축복 하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삶에 다른 것 모두 잃어버려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붙잡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물을 빼앗겨도 새로 우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고 절망 가운데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이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일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업의 문제로, 실직의 문제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이들의 복이 되어주셔서 어디로 우물을 파든지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샘물이 솟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약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치료법도 만나서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아둥바둥 해결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야루의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